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금식,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씁니다. 6월 첫째 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성도들이 금식을 잘 안 하죠. 우리 새소망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갈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이 있다고 믿기에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의식이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둘째는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속적 행위,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아마 이 금식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했던 금식이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은요 삶의 권태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매너리즘적인 신앙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며 실제적으로 육체의 건강도 회복해 하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금식이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부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날이 월요일이고 목요일인데 장날만 되면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길거리를 할보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흰색을 칠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금식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선적인가, 이런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적 금식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들은 외식적인 금식을 했는가, 또 이 금식의 참된 의미가 뭐고 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혜택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이 금식과 같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이 영적인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그들은 왜 금식하며 외식하면서 금식했는가?
금식만 하면 되는데 왜 외식하면서 금식했는가?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바깥에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노느의 사스삼경에 그 노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느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자장이라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이제 이야기 물었답니다. 선비가 어떤 모습이어야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장이라는 제자가 나라에서 반드시 소문이 나고 시급, 즉 고을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유명해지는 것이지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질박하며 정직하고 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타인의 얼굴빛을 잘 관찰하여서 항상 사려 깊게 행동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에서도 반드시 통달한다. 여기 질박하다는 것은 수수하게 하는, 수수하게, 순수하다. 그런데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굴빛은 인자로운 것 같으나 행실은 겉모양에 위배되고 앉아있는 곳에 항상 느긋하게 앉아있으면서도 회의하고 늘 회의적이고 노력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집에서도 유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문하고 통달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 나오는 그 공자의 제자 그 자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유명해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것은 정말 선비로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이 자장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우리는 그 이조 시대 때 왕들에게 태종, 세종, 뭐 성종, 뭐 이런 거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왕처럼 자기가 막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한다 해서 관종이라는 그런 비꼬는 말을 쓰는데, 이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SNS나 뭐 유튜브 같은데 막 관심을 보이고 싶어서 병적으로 눈꼴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관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생존에 꼭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있듯이 인정욕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인정욕구는. 왜냐하면 인정욕구는 타인이나 혹은 자신에게 너는 생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생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심리적 욕구.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것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정신건강의 입장에서 볼 때에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요,
막 스스로를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특별한 인정과 존경을 요구합니다. 예, 그걸 막 그렇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하는, 예, 그리고 막 부적절한 막 사람 남자를 유혹한다든지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 그래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 요즘 말로 하면 관종.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뚝 장날에만 금식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옷을 질질 끌고 다니고 얼굴에 막 흰색 칠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막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다니는 모습이 꼭 요즘 말로 하면은 관종 또는 뭐 어떤 인격 장애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금식을 갖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깊은 교제, 이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중에 없고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또 존중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자존감도 낮고 또 초라해 보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굶주린, 예,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참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어떤 힘, 이런 거 두려워하는. 예? 뭐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뭐 무시하고 막 인간의 그 평가나 인간의 존중이나 또 인간에게 관심 받는 거 이런 거 뭐 전부 다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뭐 인간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담대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발 속의 모래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경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배경호 목사님이 30이 넘어가지고 군에를 갔어요. 그 군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신병이 들어가니까 막 옆에서 내무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 유행가를 한 곡 불러야 된다. 그래서 신고할 때 신고식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막 압박이 온 거예요. 이제 막 신학교 다니다가 갔는데 유행가를 뭐 모르기도 하지만은 유행가를 부른다는 데 대한 큰 압박감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용히 강력하게, 그러나 이 강력하게 434장의 찬송을 불러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군에 가면 노래 일발 장전 해가지고는 이제 막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때 막 이 배경호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하고 막 찬송을 딱 불러버리죠. 그러니까는 막 상관들이 막 야유를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조용히 해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뭐라겠습니까? 야, 여가 뭐 교회가 막 하면서 막 찬송가는 왜 부르니 막. 그런데 저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하나 딱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딱 이런 소리가 딱 났어요. 딱 보니까는요. 자기는 거기를 막 머리를 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하여튼 그 말에 막 내후반이 쫙 조용해져 가지고 찬송을 끝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는데 그 한 고참이 상관이 찾아오더니만은 야, 너 나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그 상관이 전역할 때까지 그 이 배경호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줬대. 그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분이 전역을 해가지고 그 섬기는 작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이 되어서 잘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호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런 간정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딱 통해서 이 사람의 평가, 사람의 관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그렇게 그 신병이 내무반에 처음 가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성은 지체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관심을 우선순위가 그런 우선순위가 하나님 평가에 먼저 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참 기쁨과 참 자유자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금식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중세의 어느 수도원장님이 한 수도원생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생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원장님은 막 인간 차별한다 하면서 그러고 또 그 특별히 사랑을 받는 수도원생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도원장님이 수도원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를 한 마리씩 다 주고 딱 명령을 내렸는데 이 새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보는 눈이 없는데 가서 죽여가지고 와라. 그러니까는 막 모든 수도원생들이 새를 다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사랑하는 그 수도원생 그 사람은 새를 못 죽이고 산채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생들이 봐라, 원장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원장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 하면서 이제 이제 원장님한테 야단을 맞을 거다 하고 회심의 매수를 탁 지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이 수도원생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죽이지 않고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이 수도원생이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님이 이 다른 수도생 원생들을 딱 보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히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으시냐? 예,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하게 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가지고 필립 얀시가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아, 그럼 하나님 믿게 해주면 좋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강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강제적인 신앙으로 딱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압도적인 임재의 능력만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와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영혼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사랑에 빠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영적인, 사람이 그게 왜 끼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은밀히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실 때는요, 은밀하게 갚아주시지 않고요, 확실히 세상에 보이도록 갚아주십니다. 서울의 어떤 한 출판사에서 편집 보호의 지위를 가지고 근무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편집장이 써놓은 원고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주로 문법이나 뭐 구두점에 잘못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이제 편집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편집장은 능력이 부족한 여성이었는데 이 편집보가 이 편집장보다 더 유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집장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실제적으로 편집 업무를 갖다가요, 편집부에게 점점 더 많이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집장이 다 그거 신망을 얻고 막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장이 그 발행인하고 다투었어요. 다투다가 이 편집장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니까는 편집장이 뭐라 하냐면은 정말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둔다니까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떠나라고 뭐 어차피 편집부가 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 편집부가 그 발행인한테 다 이야기합니까? 이러니까는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지. 왜 자꾸 편집장이 편집부를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는 편집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 편집부가 다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았지.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집장 그만두고 편집부가 편집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발행인이 그 편집부 이제 편집장이 된 편집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업무를 그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느냐 당신은? 응? 그러니까 이 편집부가 딱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딱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딱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예.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갚아 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셔스망 지체들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금식과 같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사랑, 그것을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갚아주심, 보상,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예, 그래서 하나님과 금식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금식과 같은 깊고 특별한 교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 이 금식과 같은 깊고 특별한 교제, 그렇게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는 영어 성경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will reward you. 예, 마지막에 will reward you.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페르시아, 우리말로 하면 바사 왕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가 민족의 원수인 그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고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은요, 규례상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3일간 금식을 딱 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에스더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왕비를 보고 막 너무 기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개교를 이어서 민족의 원수인 하만을 죽이고 유대 민족이 다 살아났다. 예. 이런 에스더스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식과 같은 하나님과 깊고 특별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그 안에 기쁨과 위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Will reward, will you reward? 예? 이제 will reward you. 당신에게 상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will reward you라고 말씀하는데, reward, 상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금식에서 민족을 구원했죠. 다니엘은 금식하니까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며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의 이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민족의 호위병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아닥사스도 왕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호위병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 합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인생에 해답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도 이런 기사들을 너무나 많이 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때로는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양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두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장에 갈 때에 해답 들고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최고의 막장을 만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될 때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산다는 확신, 자신감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금식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에게 상을 줄 거다. Will reward you. 예, 상 주겠다. 저는 뭐 조금 한 달 됐는 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뭐 코로나도 길어지고 또 예배가 안 나오는 예배 안 나오는 지체들도 자꾸 생기고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답답해서 금식을 한 3일 했습니다. 뭐 금식을 했다기보다는 금식 같은 시간을 한 3일 가졌는데 이제는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체력도 정신력도 다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작을 했으니까 힘들어도 막 끝까지 3일을 채웠습니다. 그 3일 채우고 나니까는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이 뭐 내가 금식했다고 뭐 교회 다 우르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내 믿음이 뭐 확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에 뭐 개척교회 뭐 자신감 가지고 왔거든요.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 열심히 전하면은 부흥되겠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를 딱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 지체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사랑이 부족한 내가 저분들이 정말 목사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전도 해야지. 뭐 전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도 정말 저는 예수님을 갖다가 막 목숨처럼 사랑하고 막 사람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나로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목회를 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한 건 없지만은 달라진 건 없지만은 제가 해답을 얻고 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금식한 후에 제가 책을 보려고 뭐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골라서 읽었는데 그런 책들이 다 천국에 소망을 주는 책이고 또 한 책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는 핸디캡이고 어쩔 수 없었던 고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치유해 준다라는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 야, 그래서 나는 나의 목회 현장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책을 읽으면서 높이 바라보지 않고 낮은 자리로 바라보면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편할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급속도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은 상을 준다. 예. 상황이 변화되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마 암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금식을 하면은 암이 안 나와도 죽어도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 인생을 겸손하게 살면은 아마 미래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금식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과 기쁜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결코 절망이나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인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죽겠다 하면은요, 아버지는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금식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진 자로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금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외식하며 금식한 이유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금식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왜? 은밀한 깊고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 그 깊은 교제, 특별한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금식 교제를 통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금식은 상이 있습니다. 꼭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과 같은 이 깊은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돼요. 왜? 인생은 결코 절망이나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해결책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릴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결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